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읽긴 읽었는데 궁금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들여본 보좌에는 보석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하나님이 보석으로 표현됐는데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벽옥은 하나님의 순결, 홍보석은 공의의 심판, 녹보석은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보석처럼 죄 없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죄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그래도 그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24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 12지파로 된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12사도를 기초로 세워질 신약 교회 성도들을 합해서 24장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지, 뭘 뜻하는 거지? 7명이 있다는 게 성령 같긴 한데 왜 있는지, 왜 7인지 좀 아는 분도 있고요. 그 앞에 유리바다, 우리 유리바다가 들어간 그런 유명한 찬송곡이 있잖아요. 나 어젯밤에 잘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 유리바다와, 그러면 유리로 된 바다인가, 유리처럼 맑은 바다인가, 그리고 이 바다가 왜 그 앞에 있는가, 이런 게 또 궁금했잖아요. 그리고 내생물이 참 어떻게 보면 왜 내생물이 있을까? 그리고 내생물과 12장로는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오늘 먼저 풀어야 될 해석 실말이고, 그리고 그 해석이 딱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내용을 또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하늘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가본 천국, 옛날에 펄시콜렌가 이런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 그랬을 때 꽃길이 어떻고 밑에 그냥 지옥이 어떻고, 여러분, 하늘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런 누군가의 꿈이나 환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진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만 여러분 확실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가 있었느냐? 보좌가 있었고 보좌에 3가지가 있었는데 번개 다 아시죠? 그리고 큰 소리, 또 우레소리, 번개가 치면 천둥소리가 나죠. 우레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 이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힌트가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때의 사건을 볼 때 우레, 번개, 나팔 소리 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현상이에요. 하나님 임재할 때.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보좌에 누가 있구나? 하나님이 앉아 계시구나. 이게 보석으로 더불어 소리로 더 확증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 참 은혜롭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은혜롭냐 하면 하나님이 공석이 아닌 것, 부재중이 아닌 것,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우리 사람들을 지금도 힘써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속된 표현이지만 사람이 농땡이 치듯이 그냥 사우나 나가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공석으로 비워놓지 않고, 하나님은 보석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은 보좌에 항상 임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쌍에 쏟는데, 불을 담아다 쌍에 쏟으니 땅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바로 심판 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다스린다는 증거인데, 그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불같이 노와 진노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위로입니까? 불안입니까? 퀴즈 같은,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니면 너무 위로가 된다, 하나님 심판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변학도와 춘향이죠? 맞나요? 춘향이와 변학도가 나오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여, 그리고 막 포조들이 나올 때 여러분, 춘향이면 위로가 될 거고, 변학도면 두려워서 무섭게 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여태까지 나를 때리고 압박하고 이런 깡패 같은 나쁜 놈들에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최고의 경찰관인 하나님이 정의를 행할 때 여러분은 암행어사 출두요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쥐어 패고 괴롭히던 그러한 악당들을 물리쳐주는 선한 경찰관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과 악당의 무리에 서서 괴롭게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막 7대접, 7인, 7나팔을 들을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니까 이 심판이 나올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화 볼 때 주인공이 악당들을 막 물리칠 때 쾌감처럼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신원의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이 재림할 때 미래에 하실 일을 예언한 건가요? 아니면 오늘날 역사상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미래에 심판하실 것이다를 예언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아니 역사상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의 동사형을 보면 돼요. 났고 그러면 과거겠죠. 나고 있고 현재면 현재형이겠죠. 날 것이고 그러면 미래형이겠죠. 근데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계속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계속 이 현재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악당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김정은이나 전쟁 범이나 또는 죄를 짓고도 증거가 없어서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더 안전한가? 라고 할 때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걸려서 죽었나요? 어떤 큰 무슨 대형 사고가 나서 수백 명, 수십 명 죽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싹 빠지고 불신자만 다 사고로 죽나요? 우리가 아닌 거 너무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벌받아 죽어야 될 저 악당들은 살기도 하고 오히려 정말 가엾이 정말 착하게만 산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심판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그 의문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겠죠.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영생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신자들이죠. 그 안에는 심하게 악당도 있고 덜 악당도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뭐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와 분노로 하는데 벼락쳐서 죽이고 교통사고 나서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각 사람의 영에는 육체가 아니에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죽기 직전에 그냥 믿을 걸 그랬나 봐.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느냐면 예수를 일찍 믿고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주일에 나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게 복이 아니고 정말 영생을 얻는 이것만 복이기 때문에 괜히 일찍 믿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일찍 믿는 게 정말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많이 아멘은 안 해주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누려요.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수입이 확 늘어나거나 예수 믿는 순간 아팠던 몸이 낫거나 예수 믿는 순간 코로나에 안 걸리게 어떤 방어벽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그에게 내려지는 복은 영적인 건데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은 환난과 공고라고 말해요. 그는 잘 살아도 평안하지 않고 수입이 많아도 욕심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그 영혼은 환난과 공고 아래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행복하질 않아요. 내가 재벌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재벌이 돼도 행복하지 않고요. 내가 높은 목적이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직도 그 악과 그 죽음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행복하면 될 많은 조건들을 가져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악이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악과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공고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영혼은 비로소 질식하던 그 숨을 쉬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일찍 시작하는 게 당연히 복이겠죠. 예,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일찍 믿을수록 복된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 심판은 뭐 천벌이 내리고 벼락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환난과 공고와 편할 날이 없는 그 삶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참으로 복된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7영이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성소의 성막에 보면 7촛대의 7불이 있죠. 이게 바로 하늘 보좌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짓게 해준 모형이에요. 그러면 7영은 왜 7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전체 또는 완전. 우리가 7교회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 전체를 할 때 7교회, 그리고 완전할 때 7영.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이셔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완성될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7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령은 무슨 일을 완성할까? 왜 성령이 완성할 일은 무엇일까?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유명해서 알았는데 나의 영으로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문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여러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스룹바벨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못 지을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완성할 일이 뭐다?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정말 건물로 된 예배당은 아니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뀝니까? 성전의 의미가 바로 성전 대신 바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완성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한 수를 다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그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성령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수가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 준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근데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왜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늘 밑에 3층 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3층 천을 가를 때 바로 물이 있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아주 유리창처럼 맑은 어떤 막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서 홍수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궁창 위에 물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성소를 지을 때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앞에 큰 바다를 만들어요. 바다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높바다가 뭐예요? 이게 저거 그냥 이만한 가마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욕조처럼 큰 겁니다. 예. 사람이 저기 조그매요. 사람이 큰 가마솥처럼 큰 거는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뭐에 쓰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씻는 거죠. 근데 그 물두멍을 물을 채우려면 이 높바다에 물을 채워서 옮겨 쓰는 거죠. 저거를 이름을 노수로 만든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높바다의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러한 정결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높바다가 또 재밌는 게 애굽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유리 바다는 바로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육체의 때를 씻는 제사장의 그 바다의 정결로는 사실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정결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는 누군가에겐 심판자고 누군가에겐 구원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누군가의 머리에 떨어져서 머리를 깨부수는 그러한 심판의 돌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우리를 정결케 해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그 정결케 하는 것에 심판당해 죽기도 해요. 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난 게 바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홍해를 다 건너요.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죠. 똑같아요. 유리바다의 상징인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은 싹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불신하는 자는 다 이 유리바다로 상징된 예수님에게 맞아 죽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리바다가 여러분에게는 반갑고 은혜롭고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리바다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심판하는 무서운 바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유리바다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불신하고 한다면 마치 애굽 병사가 이 홍해에서 빠져 죽는 것처럼 심판의 바다로 여러분을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이 되겠죠. 유리바다의 의미 이제 알겠죠? 정결케 하거나 그래서 구원하거나 아니면 심판하여 빠져 죽게 하거나 그 유리바다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이죠. 끝으로 내 생물. 여러분 퀴즈. 천국에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 고양이, 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내 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물이 여기 나온 형상이 이미 에스겔에 나온 형상을 상징해요.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송아지 뭐 똑같죠,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여기 이 네 생물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피조물의 대표들이에요. 맹수들의 대표인 사자, 그리고 일반 짐승의 대표인 소, 그리고 피인류의 영장인 사람, 날짐승의 대표인 독수리. 이 하필 넷보다 한 8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똑같이 넷은 상징이에요. 넷은 사방을 얘기하고 이 사방은 세상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옛날의 세상은 정사각형이라고 믿었어요. 예. 사각형의 지구 끝으로 가면 이제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왜 사방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넷은 사방을 뜻하고 세상을 뜻해요. 이 세상의 대표되는 4개의 피조물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이 피조물은 뭘 할까? 피조물 대표가 하는 일. 이건 피조물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참고 구절인데 이미 여러분이 동의하니까 넘어가고요. 하늘 피조물은 무엇을 할까? 예, 뭘 할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예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 12장로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관을 드리는 것은 아주 항복이고 겸손해. 원래 전쟁에서 졌을 때 적장이 머리에 관을 그 이긴 승리한 장군에게 주는 거죠. 바로 최고의 공경을 표하는 거죠. 하늘 백성들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나를 지으신지라. 바로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내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귀찮아하는지, 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준이고, 감정이 기준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기준이고, 여러분이 오늘 있었던 일이 기준이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맞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면 맞으면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 믿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고 구원하실 분이면, 그게 확실하면 예배하는 거고, 구원하시지도 않았고 심판할 분도 아니면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맞으면 예배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런 여건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생각하는 건 다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이 맞는가? 나를 지금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게 맞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다 포함해서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자에 들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